에베소서 중서신 이제 6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새로운 가족 제도 안에 감추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그러니까 5장부터 말씀, 5장 마지막 절부터 이렇게 쭉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 3장 말씀하고 겹쳐요. 근데 그 차이점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하고 좀 더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합됨의 중요성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부부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3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창세기 2장 바울은 창세기 2장 24절을 이용해서 연합이 하나님이 이 땅을 이루어 가시는 창조의 의도임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십자가 이후로서 연합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넣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도 보면은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만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 거예요. 꽃을 봐도 나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태풍을 봐도 알아야 되고요. 아니면은 엄청나게 멋있는 절 그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그 절경 같은 걸 보면서 야 멋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어느 모양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셨는데 영이 눌린다는 사람, 영이 눌린 사람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잖아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 치고 자기를 파괴하는 사람 못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이 땅도 하나님이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전 요즘에 이 말도 굉장히 마음에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비밀이 크도다. 비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은혜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 딱 들었을 때 우리 가희가 수학가인데 수학에서 공식 착착착 넣고 해가지고 난 계산기를 두드리는데 가희는 열심히 문제를 풀 거예요. 공식이 성립돼서 딱 나오면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공식을 절대 안 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입력값을 딱 넣는데 하나님은 그 입력값대로 딱 주는 게 아니라 입력값이 나오지 않는데 믿음이라는 순종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순종을 원했을 때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방법을 딱 원했을 때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절대 풀 수 없는데 답을 알 수 있는 존재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단어가 참 어울리냐?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어떤 존재가 하나님의 것들을 행해 나갈 수 없는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지 않을까요? 귀할 수밖에 없다는 거더라고요. 그 비밀을 나에게 알게 해주시다니, 야, 이 비밀을 나에게 알게 해주시다니.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그냥 이 비밀이다라고도 아니에요. 연합의 비밀이 뭐하다? 크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누리는 것 중요하지만요, 우리 유기적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죄송하지만 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누리는 주님 별 소용없고요. 우리 안에 주님의 화평과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주님께서 임재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므로 인정되어짐이 필요 없다면 내가 그 많은 일을 할지라도,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라. 거기 뭐예요?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도 하고요,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이고 전도도 많이 하고요, 구제도 하고요, 여러 가지 했는데 뭐라고 그래요? 아무 소용없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신적 사랑은 연합된 존재에게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뜻을 알아서 아버지 사랑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합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 아들들을 통하여 창조 의도를 이루어 가시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에 가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난 연합돼야지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믿은 그 순간부터 주님과 우리는 연합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됨을 힘써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라고는 부일제자를 자기 부인이라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인 예수님도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신 그 삶이 제가 고난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쁜 일, 슬픈 일. 그냥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만들어 가려고 해요. 예, 하나님이 열정 주셨을 때 그것을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내 열정인가 아닐까 어떻게 구분하시겠냐는 거예요. 그걸 구별할 때 신적 사랑이 나타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화평이 나타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화평도 우리끼리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야, 네 의견 내 의견 해보니까 우리가 절충안을 만들어가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우리 속에 주시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렵고 힘들지만 이게 우리가 기뻐하시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찌 안 할 수 있으랴라고 하는 고백을 만들어낸다. 내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라는 말은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 내가 봤을 때는 맞습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는 쉽게 말할 수 없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얘기해요. 근데 교회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내 생각은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냐라는 것은 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이에요. 은혜를 입지 않으면 우리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뜻을 알 수 없는데 자 그래서 연합의 증거인 신적 사랑이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은 부활을 제대로 누리는 게 또 아니에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것을 구원이라는 측면만 놔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진짜 영광이 되는 좀 이런 말하면 자식 중에 그러니까 부모의 영광이 되는 아들이 있는 반면 그냥 아들이고 자녀의 존재만 있잖아요. 그럼 그 자녀의 존재는 좀 미안한 말이지만 부모한테 기쁨이 되지 못하는 자녀예요. 그러나 자식답게 바르게 살아가는 존재는 부모한테 기쁨이 되는 자녀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녀가 되고 싶으십니까? 관심이 없으세요? 어떤 자녀가 되고 싶으세요? 어린이주의잖아요? 어떤 자녀가 되고 싶으십니까? 기쁜 자녀가 되고 싶잖아요. 그거 없으신 분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대답 안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아버지를.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 연합의 중요성을 얘기하면 그 첫 시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결국에는 자기를 버리는 부인의 상 그냥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 덮여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드리니까 어떤 일이 발생됐다?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서 우리도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고 그것을 진짜 믿는 사람은 이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이 됐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사도 바울이 가정의 질서 가운데서 다시금 한 번 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와 연합과 순종에 대해서 가정의 질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9절은 하나님의 지혜인 부활을 통하여 탄생된 하나님의 나라, 질서에 근거한 유기적 공동체, 에클레시아의 질서에 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부활과 연합으로 통해서 새로운 질서가 탄생했어요. 그걸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예수님의 삶 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바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핵심적인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순종이에요. 자기를 자신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뭐다? 순종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이뤘던 게 뭐예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질서와 의무요, 부활과 연합을 통한 새로이 탄생된 존재인 교회가 지켜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순종의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순종의 결과, 여러분 우리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라고까지 말해서는 안 돼요. 순종의 결과가 뭐까지 만들어내는지도 알아야 돼요. 자, 순종의 결과는 성령님을 통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당신이 이루신 당신의 능력, 신적 능력, 신적 사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했을 때 반드시 열매를 통해서 옳은지 틀린지를 봐야 되는데, 그 옳은지 틀리는지를 뭘로 본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용화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가끔가다 제가 그러죠. 많은 분들이 제 찬양을 하면 어떻게 그렇게 찬양을 잘하세요? 뭐 찬양해서. 그럼 저는 솔직히 되게 부끄러워요. 왜냐면 제가 몇 번 간증을 드렸지만은 저도 내가 좀 잘하나 보다 건방졌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잘 안 되게 하시더라고요. 목에 이제 왜 그런지 이상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사모님을 통해 한번 기도 받으니까 네가 하는 거 아니고 내가 하는 거다. 까불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인간은 그러더라고요. 조금 잘하면 내가 하는 줄 알고 가축 대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 누가 저한테 어떤 분들이 찬양에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냥 저도 감사하죠. 그냥 그렇게 대답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래도 적어도 제 파이다 찬양지요 파이네 그런 소리 안 듣는다는 것은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서 좀 붙들려서 그래도 주님을 나타내나 보다 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찬양했을 때 그 사람의 잘남이 드러나는 것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봐야 돼요. 그건 역으로 말하면 내가 일할 때 내 잘남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른 순종의 결과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녀들에게 이것을 연결해서 이야기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뭘까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 질서 속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 속 질서 속 순종. 많이 길었어요. 자, 에베소서 6장 1절과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은 비슷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말이에요. 근데 골로새서는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에베소 1장은 옳은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가 다를까요? 둘이 똑같은 거지만 우리 한번 좀 생각해봐야 돼요. 뭐가 다른 것일까? 왜 이 구절을 두 번이나 넣으셨을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골로새서 자체는 부활과 연합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가 탄생했습니다. 새로운 조직이 탄생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이젠 새로운 민족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에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면요, 이것은 그 질서 속에 언약과 그 축복이 있다는 세부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더라고요. 세부 내용.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기쁜이라 옳으니라 해서 똑같이 기쁜 것, 옳은 것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보다 보면은 그것이 더 깊은 이유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은 순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에베소서 6장 1절 왜 순종을 해야 되는 줄 알아?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순종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모한테 순종해 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는지 라는 이유를 몰라도 그냥 순종해야 되라고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별 생각 없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왜 순종해야 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더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서는 연합과의 관계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뭘 나타내고 있는 줄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은 1절을 넘어서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굳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붙여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출애굽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여서 이야기해요. 이건 뭐냐면요, 바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서 순종하는 것, 부모에 순종하는 것은 결국엔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인정하고 언약적 관계를 인정하며 그 질서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넘어가서 계속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질서 안에서 연합된 존재예요. 자, 부모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부모하고 자녀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은 지난주는 남편하고 또 누구하고 이야기해요? 아내에 대해서 얘기해요. 보면요, 부모는 위에 있고 자녀는 아래에 있어서 수직관계처럼 보여요. 남편도 위에 있고 아내도 밑에 있어요. 그 수직관계처럼 보여요. 자,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성부도 성자의 관계도 성부는 위에 있는 것 같고 성자는 아래에 있는 것 같아요. 왜 더 그러냐면은 여기의 관계는 순종과 복종이 계속해서 맞물려서 가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거든요. 성격 복종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성부, 남편, 부모는 위야? 그러면 자녀, 아내는 아래야? 이렇게 관계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세상적 상하 구조의 순종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웃긴 게 그래도 세상적 상하 구조에 복종해도 돼요. 나중에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세상적 관계에서라도 너희들이 이걸 순종하면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연합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되는 거야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부와 성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인데, 일단 성령님은 잠깐 두고 성부와 성자의 사역을 보면요, 거기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는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여러분 누가 높습니까? 우리 당연히 누가 높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식 보면 예수님이 낮은 것처럼 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동등한 삼위 하나님 완벽히 연합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높게 보고 성자 하나님을 낮게 보는 개념은 어디서 설출되는 줄 아십니까? 자녀들하고 관계에서도 그래요. 인간적으로 자녀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상하긴 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나 하나님의 법 안에서는요, 자녀하고 나는 정확하게 동등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동등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자녀들을 밑으로 봐요. 영적인 것도. 수준이 낮아서, 아니, 그래도 밑으로 보면 안 되는데, 우리 그 밑으로 가요. 그게 예수님을 우리가 약간 밑으로 보는 결과기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그리고요, 내가 직분이 높든 낮든 하나님은 질서를 줘서 그 질서에 두셨지만은 다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큰 목사님이 깨달은 거 목사님만 깨닫고 끝나면 안 돼요. 큰 목사님이 깨달은 거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달아야 되고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린 하임이가 제일 어리죠. 하임이까지 동등하게 깨달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목사님이니까요 그러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요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고 싶지 않아요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성장해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나가게 하는 방법을 어디에다 두셨다? 질서 속에다 두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걸 일부러 질서 속에 넣으신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상하인 것처럼. 그러나 중요한 게 뭐다? 두 분은 정확하게 동일한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완벽하게 연합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성자는 성부께 복종하고 순종했는가라는 질문을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성자가 성부께 순종함으로 탄생되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려고 성부는 그렇게도 성자는 성부에게 순종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으로는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면은, 하나님 앞에 뜻에 순종하면은 하나님 그 능력을 나에게 주시겠다는 우리 언약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성자를 통해서 양자의 신분을 가진 우리 교회, 언약적 질서 안에서 연합됨으로 언약 속에 감춰지는 축복. 아까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20절 말씀에 잘 된다라고 했잖아요.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건 그냥 장수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 언약 속에 감추어둔 비밀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축복을 주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순종 때문에?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예수님은 낮아질 필요가 없지만 낮아져서 아버지께 철저히 복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등되게 여겨주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열리면 우리가 팔짝 뛴다는 거예요. 근데 팔짝 뛰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게 안 열려서 팔짝 안 뛰는 거예요. 이게 열리면 그렇잖아요. 비밀이라는 단어가 제가 왜 서두 얘기해 주지 아십니까? 비밀이 열리면요, 해라라고 하는 단어 쓰지 않아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안 열렸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 할까요? 똑바로 해라고 얘기할 필요 없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모의 역할이 그게 많아요. 큰일 났다 이제 부모님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짐과 질서 안에서 연합된 존재. 여러분, 성부 성자는 하늘에 속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성자는 성부의 명령, 어떻게 보면 성부의 원하신 뜻 때문에 이 땅에 내오셨고, 성부의 계획을 성부는 성자에게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대속제물로 보내셨고, 성자는 순종하고 희생하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당신의 모든 능력과 권세와 영광, 그리고 복되게 하심을 아들에게 주셨어요. 자, 이 관계가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내와 자녀에게 복종하라 라고 합니다. 억울하죠? 왜 자녀들하고 왜 아내만 복종해야 돼? 여성분들 되게 좀 그렇잖아요. 왜 여자만 복종해야 돼? 하나님의 질서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자 보고 너 여자가 더 낮은 존재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너희들이 내게 순종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일을 근거로 말미암아, 그 의로 말미암아 남편에게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에게 흘러주셨던 그 모든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줄게라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을 가만히 보면요, 여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생각대로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으러 가셨고요,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은 모든 행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틀렸다, 내가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100% 옳은 것 같아도 말이 안 통하면 가서 기도해 보시고, 내가 못 듣는 거, 내가 제대로 들었다면 하나님 내 안에서 주님이 드러나심으로 말미암아 저 생각 속에 주님이 발견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기 전까지 움직이시면 다 내 생각과 내 뜻이고 내 열정으로 가는 거예요.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부의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해지게 하셨어요. 어떤 행동이? 성령과 동행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잘 섬기는 행동이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해 한다는 거예요. 성자의 순종은 당신의 창조 의도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라는 고백을 만들어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십자가에서 그 고백을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고백받으시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백을 받으셨어요.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요. 부활하셨고요.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단순히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 관계와 그 관계로 인해서 얻어지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내들이 남편에게 불순종한다, 남편이 참 마음에 안 들어 불순종한다라는 것은 그 이상한 것을 말하는 거 많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 아래 들어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지 않는 것은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무조건 100% 참아 이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해라라고 하는 것과 내가 참는 것은 달라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영적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백성의 질서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근거가 바로 성부와 성자께서 하신 성자가 성부께 한 순종을 통해 담아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종하라,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으로서 그 질서 안에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 이라고 얘기를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에베소서 3장 말씀과 20장 12절 말씀을 굳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되면은 효자는 다 장수하고, 평소 효자는 오래오래 살아야 될 거잖아요. 근데 보면 안 그러시는 분들 있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정말 교회에서도 훌륭하신 분이었고 정말 효자셨는데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지보다 먼저. 그럼 인간으로 봤을 때는 세상 그런 부유잖아요.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자녀 마음, 굉장히 부모 마음에 아프잖아요. 그럼 이 말이 안 맞잖아요. 근데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도 맞아요. 이것도 있어요.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그건 저도 이렇게 보면 많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닌 뭘 말하냐면은, 여러분, 언약적 관계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어떤 복인지를 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경은 순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뭘까요? 공경한다, 순종한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 그냥 상하구조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믿음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겠다는 말을 하는 것이 출애굽기 20장 12절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하는 그 당시 언어로는 사람들에게 복을 받는다는 개념이 이런 거였거든요. 그걸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다시금 우리의 말로 표현해서 본다면, 자, 공경하면 잘 된다, 땅에서 장수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가 준 땅에서라는 거와 연결돼요. 자,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준 땅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순종하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곳은 어디예요? 내가 약속한 땅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곳이 무슨 땅이다?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렇게 되면은요, 이거를 우리 지금 신앙으로 말을 하면 새 백성의 질서로 사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돼 동행해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뭘 해주겠냐? 순종 속에 내가 드러날게. 내가 드러날게라는 걸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신적 사랑을 이룸으로 하나님의 화평과 내가 창조 의도를 이루는 것을 내가 너를 통해서 할게. 이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복을 누리는데,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영생을 영원히 사는 것이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영생이라고 했거든요. 그걸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열린다고 하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부모의 역할은 뭘까? 다음 주에 오후설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페이지만 하고 마칠 거예요. 부모는 간단하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무겁습니다. 이제 아버지한테 딱 한 구절 얘기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흉계로 양육하라. 그럼 아비들 노엽게 하지 말라. 이래서 애들한테 오준 목사님 그러세요. 존댓말해야 돼. 애들을 원래는 다 용납해야 돼.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뒤가 중요한 거예요. 뭐라 그래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의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은 이 땅에서 부모로서의 준 역할이에요. 그럼 영적인 의미는 뭘까요? 영적인 부모. 부모는 질서 안에서 복을 내려주는 통로예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는 통로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무게예요. 저 오전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말씀을 잘했어요. 부모의 무게는 가면 갈수록 커진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모를 삼은 우리의 것은요, 하나님, 먼저 우리가 부모로서 하나님을 받았다면은 하나님의 복을 주는 통로가 누구다? 나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뭘까? 성경이 말하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 노용은 뭘까?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양육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게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자식을 신앙으로 잘 키우는 사람이 한 번도 자녀를 야단치지 않았을까요? 야단쳤고요. 하나님도 말 안 들으면은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그 사람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자녀 교육하고는 달라요. 엄마한테 맞고 그러면 애들요 삐져요. 섭섭하죠. 엄마, 사랑하는 엄마가 때렸고 사랑하는 아빠가 때렸어. 그래서 제가 좀 우리 예성한테 이상하게 남자애라서 그런지 제가 좀 무섭게 하더라고요. 예성은 그럼 우리 애들이 이래요. 그럴 때마다 미안해요. 그런데 예성이가 제가 예성 그러면은 말을 듣는 이유는 제가 무서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어떤 행동을 하네요? 나쁜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나쁜 행동에서 인지를 안 하는 거예요. 자, 근데 화내는 게 잘못된 건가? 아니, 그게 화 안 내는 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양육하는 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것은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질서의 능력을 먼저 누림으로 그걸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저한테 반대로 돌아갈게요. 이 관계 있잖아요. 이 관계. 여러분, 우리 지금 하나님이 남편의 관계를 어디다 뒀어요? 여기다 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모의 관계도 여기다 뒀어요. 그러면요, 이 관계가 여기 있으려면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당신에게 준 모든 공덕을 성부로부터 먼저 누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때 자기가 모르는 신앙을 양육하면 안 돼요. 자기가 누려서 그것을 정확한 걸 줘야 되지 애매모호한 거 주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전 제 자녀를 키우면서 어떻게 하나부터 열까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자녀가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드는 게 없다라고 하시죠? 근데 여러분, 정말 저희 자녀는요, 하나부터 10개까지 인간적인 방법이 안 통해요. 제가 우리 자녀를, 우리 예나를 영적으로 키우고 제가 그래서 저는 우리 예나 선생님 보통 보면 이렇게 주일학교 애들 하고 그러면 목사님 딸려면 차라리 그러잖아요. 위에서는 주일학교에서 아직도 목소리가 제일 큰데요. 신경질나 그리고 우리 영예 선생님 목사님 우리 예수님 한 건 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실망시키지 않고 우리에게 저에게 쏙쏙들이 이렇게 줘요. 제가 어떻게 해도 안 되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제 자녀가 바르게 안 가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안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애들이 안 그래요. 근데 안 돼요. 그래서 제가요, 진짜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하나님, 쟤네들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완벽하게 맡겼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쟤네들이 제 마음에 들게 막 하실까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소리 지르고
그리고 여전히 지 마음대로예요. 그런데 그냥 맡깁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쟤네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이게 저에게 준 게 있어요. 쟤네들을 어떤 자녀로 내가 만들어 줄게라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쟤네들 주신 있거든요. 전 그거를 대신 믿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부모인 내가 먼저 자녀의 것을 내가 먼저 믿고 이 믿음이 내가 너한테 흘러가게 해서 그 믿음으로 내가 이끌어 줄게가 제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반드시 하나님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무거운 거예요. 부모는 성부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모든 게 자녀를 놓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제가 이런 말을 해놨어요. 아이들이 크니까 내 말을 안 들어요. 부모 말 안 들어요. 여러분, 자녀가 내 말을 크니까 안 듣는 걸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양육을 안 했으니까 말 안 듣는 걸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양육을 안 했기 때문에 말 안 듣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말 안 듣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이거 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관계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을 하면은 내 자녀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했고요. 잘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기준이 안 되면은 자녀는 아무리 나한테 바른 말을 들어도 내 부모 앞에서 그걸 못 느끼면은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또 어떻게 할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안 되니까 어떻게 잘하는 거가 어떻게 잘하는 거야. 이게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뭘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할 것을 믿어라라는 것은 뭐예요? 나를 100% 믿어라는 거예요. 부모야, 나를 100% 믿어라. 너의 자녀지만 내 자녀야. 그러면 너도 내 자녀고 너도 내 자녀인데 똑같이 행동해. 똑같이.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는 같은 자녀. 근데 질서 안에 놓았다는 거예요. 그 질서가 뭔지를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 그래서 지난주에니까 우리 집사님께서 그랬잖아요. 자녀에게 미안하단 말을 하라고. 미안하단 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이 부족한 것은 내가 부족한 게 맞아요. 그러나 부모니까 에이 뭐 말 못해? 아니요.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그거는 형제자매 질서예요. 그 가운데서 인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기 때문에 부모는 반드시 거기에 순종을 해주면 하나님 도움을 주시지만 자녀가 복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돼요. 줄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무겁더라고요. 부모라는 게 너무 무겁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라고 하면 또 내 자녀 이렇게만 보지 마세요. 형제, 자매 모든 관계가 그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언약을 이루어내는 은혜를 못 누리고 복을 못 누리면은 그 은혜는 절대 내려가지 않는 거고 퍼져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잘하면, 인간적으로 열심히 잘하면은 어느 정도 설득이 되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감동을 먹어서 할 수 있는 수준이 있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창조 의도를 이루시구나, 와 저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은 못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목사님 된다면요, 천국 가는 신앙만이 신앙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우리도 만약에 그것을 못 누린다라고 하면, 우리 영광스럽게도 못 누린다면 우리도 이 귀한 십자가의 복음을 알면서도 복음을 못한다? 그냥 천국 안 가는 정도의 신앙으로 멈춰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고 있는 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가운데 안 되면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된다고 되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늘 우리 교회 보면서 하나님은 거기로 만들어 가실 것이 보여요.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일에 대한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움직이시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망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남을 지적하거나 그게 안 된다,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아닌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러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내 생각 봤을 때 내 자녀가 이러면 망칠 것 같은데 그 생각으로 자녀 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 알면서도 안 맡기잖아요. 그게 뭐예요? 불순종이고 악한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순종 안 해요. 그게 악한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니까. 저는
아까 오전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모의 무게. 예,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저도 더 나이가 먹고 가면 더 먹어갈수록 그 무게가 더 무거워질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얻었는데,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참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참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참 무게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을 내가 진짜 알아야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 자녀를 내가 인도하고 내 아내를 인도하며, 그리고 나부터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녀로 살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자녀를 주셨습니다. 애들을 잘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따라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로 저희들이 말씀 예배 드리고, 저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께 어떤 마음으로 서야 되는지 예배를 드리고, 또 오해는 하나님께서 그 순종 속에 담겨놓은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흘러오는지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좀 복잡하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으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되고 고민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양육하고 내가 또 주님 앞에 바르게 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귀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믿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건져내는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것인 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주님께 순종함으로 어둠에서 영혼을 건져내는 귀한 은혜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